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같이 한번 오늘 인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인사하세요. 해피 이스터. 네, 해피 이스터 그러면 좀 표정이 해피해야 되는데 별로 표정은 해피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 말로만 우리의 표정과 우리 안에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딱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요, 갈릴리로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어렸을 때 혹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해봤어요. 뭐냐면 아이들한테요, 내가 네 진짜 아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누구야? 또 여기 있으니까 또 이야기를 잘 못하겠네. 누구야? 내가 네 진짜 아빠야. 아이가요 뻥 한 거예요. 아빠가 맞는데 진짜 아빠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몇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너네 아빠라니까. 내가 진짜. 나중에는요 애가 화를 다 내요. 왜?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당연한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면 늘 우리가 나누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 부활은 사실이다. 이런 메시지를요 우리가 많이 나누거든요. 그런데 사실을 가지고 자꾸 계속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걸 나누다 보면요 어떤 때는 당연한 건데 자꾸 사셨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강조할 게 아니고 이제는 이미 다 그것을요 우리는 아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나가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는 곳에 교회가 시작이 돼요.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서 기독교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은 교회의 시작이요,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또 이 대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이 시신을 이 무덤에 넣어서 그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여인들이 나오죠. 이미 27장에 보게 되면 27장 6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무덤 속에 안치하는 내용을 이 여인들이 다 목격을 합니다. 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이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이 무덤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에 갔더니 거기에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지금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이에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자, 천사가 지금 이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그곳에 시체는 없고 주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주님이 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들이요, 그래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나와서 이제 바삐 분주한 발걸음을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이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에게 먼저는 천사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러는 과정에 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뭐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찾아왔지만 붙잡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라 하시니라. 계속해서요, 반복적으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부활하신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전했을까? 이게요,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예요. 왜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오늘 첫 번째 갈릴리는요,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요, 변두리였습니다. 변방이었어요. 수도는요,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교육, 문화, 모든 이 좋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은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 소외된 곳입니다.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거기는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유대를 침범할 때 가장 먼저 다다랐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다른 세력들이, 다른 이방 족속들이 유대를 치러 올 때 꼭 그 루트를 통해서 쳐들어오기 때문에요, 그곳은요, 참 평안한 날이 없었던 그런 곳이에요. 변두리입니다. 외세의 침입이 있던 곳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갈릴리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좋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놔두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요, 이 정치의 중심지, 거기는요, 유대교의 신앙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정치 세력과 종교의 세력이 결합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결의했던 도시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거기에는 지도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곳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야합하는 장소였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권모술수를 행했던 곳입니다. 싸움과 거짓과 악한 힘이 득세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나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다가가서 순수한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로 돌아섰던 장소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었던 것, 주의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랐던 곳,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곳, 주님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어요. 순수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그런 곳이었어요.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루살렘과 너무 비교되는 곳이에요. 시골이에요. 촌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교육적인 수준이 낮아요. 경제적인 수준이 낮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예루살렘을 놔두고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거기에는 사랑과 화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과 화평이 있는 곳, 대립이 아닙니다. 분열이 아닙니다. 싸움 이전의 장소가 그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곳에서 이제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메시지, 여러 가지 의미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뭐예요? 화해와 용서, 이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전하시는 겁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 전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복음입니다만, 그러나 그 중요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보게 되면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어떤 메시지요? 화해. 어떤 메시지요? 용서. 어떤 메시지입니까? 덮어주고 이해하는 것. 이 메시지가 복음 안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갈릴리는 어디냐? 영적인 갈릴리, 지역적인 유대 북쪽에 있는 그런 갈릴리가 아니라 영적인 갈릴리, 주의 사랑이 있고 주의 화평의 역사가 있는 곳은 어디냐?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으로 여긴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영적인 갈릴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르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갈릴리를 이스라엘의 먼 갈릴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안에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가 있어요. 이 안에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증거가 뭐죠? 여러 나라 말로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의 말로 하는 것을 듣습니다. 알아듣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각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방언을 알아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같은 언어를 통해서 알아듣게 하는 것이. 성령이 임한 곳에 서로가 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능력, 파워,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긴 하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뭐지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요. 서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서로 소통이 되는 그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 영적인 갈릴리, 이 바울은 그것을 엔 크리스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냐?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쌓였던 담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갈릴리 안에서. 전에는 차별이 있었지만, 전에는 주인이고 종이었지만, 전에는 남자고 여자였지만, 전에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다. 무슨 메시지죠? 하나 되면요,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우리가 서로 용납이 되고 서로 인정이 되어질 때,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렸던 그 상막을 보면 철저하게 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담을 함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울타리 담이 있는데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누가?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엄격하게 담을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도 그 담만큼은 넘어가지를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담을 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그 담은요, 이 적이었던 로마 군인들도 와서 그곳은 넘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담으로 구별되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분파가 있었는데 그때 무할례당이라는 파가 있어요. 할례받지 않은 당, 할례받지 않은 자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저들은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짐승처럼 여겼어요.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담을 쌓았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만 담 밖에 있는 저들은, 이방인들은, 저 피가 섞인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담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세요. 갈릴리로 오라고 하셔서 그곳에서 무슨 메시지를 다시 우리에게 전합니까?
직접적으로 말로 전달을 하시지 않지만 그 갈릴리 지역이라는 그 자체가 전에는 공격받고 같은 유대인에게는 무시받던 그곳인데, 여기저기서 터졌던 그곳인데, 주님은 그곳에서 다시 만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복음으로 통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화해될 수 있는 그 장소로 갈릴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의 갈릴리는요, 우리가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 주님이 왜 다시금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 영광된 부활을 우리가 외치긴 하지만, 저는 오늘요,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요? 교회라고 하는 이 갈릴리에 머물러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 부활 위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곳은요, 로마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로 헬라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된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 길을 통해서 그 도시를 지나면서 로마와 헬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복음이 뻗쳐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가 갈릴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 어떤 메시지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갈릴리가 돼야 되겠다. 그 영적인 갈릴리가 된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무시받고요, 차별받고요, 공격당하는 그곳이었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심으로 그곳이 화해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곳이 화해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곳이 용서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비난을 받아요. 공격도 받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여 마치 유대의 갈릴리처럼 무시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요, 뭐예요? 용서로 주의 사랑이 다시 찾아오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갈릴리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이 부활절에 예수 부활하셨다, 이것을 기뻐하면서 영광 찬송하면서 절기로 행사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시하신 갈릴리가 우리 교회는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화해가 넘치는가? 우리 교회는 용서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품어 안는가? 아니면요, 부활을 외치지만 예루살렘처럼 대립이 되고 음모가 있고 끼리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모략을 하고 이런 것이 만연해져 있는, 겉모습은 갈릴리인데 속 안에는 예루살렘처럼 되어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이 안에 우리는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을 표현할 때 화평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평화의 영, 화평의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성령 받은 사람들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로 내 안에서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은, 내 안에 있는 마음속에는 대립이 없는가? 충돌이 없는가? 아직도 여전히 미움 가운데 증오하고 무시하고 홀대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우리 안에 없는가? 주의 부활의 그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이 겉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안에는 거듭나지 못한 마음, 예루살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게사스 한인 장로교회와 우리 교회가, 저는 영적인 이 시대의 갈릴리가 되기를 바라요. 겉으로는 보잘것 없죠. 겉으로는 별것 없지만 이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녹아질 수 있는, 이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요, 사람들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군인들 냄새가 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사람들의 냄새가 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의 냄새가 났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의 냄새가. 백합꽃을 몇 개 갖다 놓으니까 새벽에 교회 딱 들어오면요, 백합 향기가 강해요. 진해요. 네. 그렇죠? 향기라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냄새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데 가면, 어떤 교회 가면, 네,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기 가면 저기 저쪽, 하여튼 이 동네는 아니고 하여튼 저쪽 가면요, 교회 가는데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사람 냄새만 나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향기는 뭐예요? 누가 와도, 누구를 만나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고 다가설 수 있는 이 예수의 향기. 사람만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날 되어지는 이 세상,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세상을 보면, 세상의 뉴스를 보면 답답해요. 그 답답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요, 화해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저 무너져가는 세상, 우리가 등 돌리고 살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그 사회를 우리가 주님 앞으로 중매할 수 있고 중개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화해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이단처럼 신앙촌 만들어서 등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무너질수록 우리는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두고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화해자가,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건 아니라고. 그러나 그 손을 내밀 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시관 쓰신 그 희생당하신 사랑을 품고 갔을 때 우리는 화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아니 무슨 세상까지 품어, 사람 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세상까지 품을 수 있는 영적 갈릴리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요, 두 번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새롭게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뛰어난 명작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스텐버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텐버그 십자가. 이 성 베드로 성당에 고위직에 있는 그 신부가 이 스텐버그라고 하는 화가를 불렀습니다. 유명한 화가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합니다. 이 스텐버그도 신자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림 그리는 재미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그림을 그렸을 때에 주는 대가가 너무 작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안 주고 그려달라고 해서 이 스텐버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림을 그리기는 그리는데 신이 나지 않아요. 왜? 그려도 별로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다가요 팽개치기도 해요. 그래서 잠깐 그 그림을 팽개쳐 놓고 자기가 하던 이 집시 페피타라고 하는 여인을 놓고 이제 나체화를 그리는 거예요. 아마 그걸 그리면 돈이 좀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걸 그림을 그리는데 이 하루는 그 페피타라고 하는 집시 여인이 딱 모델로 있다가 눈에 띄는 옆에 있는 그림이 보인 거예요.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그림을 딱 눈에 띄는 그림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텐버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게 누구를 보고 그린 거냐고. 그랬더니 그 질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통속적으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 물어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사람들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인생을 참 험악하게 살았던 이 피타 여인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텐버그가 갑자기 달래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 여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다가 박수를 치면서 일어나면서 정말 그랬냐고, 막 힘을 불끈 일어나면서요, 정말 살아났냐고 그러면서 이 스텐버그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지금 신자로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림도 그리고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그 덜 완성된 그림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그분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믿지 않는 저 여인이 저렇게 왜 흥분을 하고 왜 저렇게 일어날까 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오래전에 알았고 지금 그 그림까지 그리는 사람인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데, 저 여인은 오늘 처음 내가 전하는, 그냥 내가 질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힘을 얻다니, 그러면서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다시금 자기의 신앙을, 그래서요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다시 부활 신앙을 딛고 일어서서 멋진 스텐버그 십자가라고 하는 작품을 남겼다라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요, 십자가의 그림을 그리지만 마음속에 사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오늘 예배를 나와도 이 마음속에 뜨거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일어서는 흥분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텐버그처럼 무심결에 전했는데 그 전한 말이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가 되므로 그의 사명을 다시 고취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 어떤 사명을 주세요? 이미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미 부활하시기 이전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부르시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부르심의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들을요 갈릴리에서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쳐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오이라는 거예요.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명은 계속 돼야 될 사명이니까. 어떤 사명이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십자가를 보면서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전하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뭐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영적인 갈릴리 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들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의 사명들이 있겠지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 갈릴리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명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이것이 분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기능, 우리가 섬김의 기능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는요, 주님 앞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사명이 가장 으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사명. 오늘 캐사스 한인 장로교회의 사명이 뭐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다 같이 구원의 백성, 불의하고 부정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갔던 우리들이 다시금 함께 손을 잡고 영광된 주님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소망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고 사명을 성취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화해와 용서가 있어야 돼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대립되고 분쟁하고 시끄럽고 싸우고, 오늘 현대 교회들이, 오늘 우리 기독교들이, 오늘날 한인 교회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요 화해와 용서보다는 다툼과 분쟁과 거기에서 갈림의 역사가 있는지 모르고 하루 걸러 한 사건씩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분열이에요. 사회의 분열입니다. 분쟁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는요, 하나 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용서하고 품고 같이 주의 상으로 협력하여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 부활의 신앙을 품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 우리들의 식었던 사명, 스탠버그처럼 주님을 믿긴 하지만 아무런 감동도 뜨거움도 없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사명을 일으켜 주옵소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일으켜 주옵소서. 전도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나는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 서 있는 주님의 제자이지만 갈릴리로 가기 싫어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사람들과 수적수적하고 사람들과 모의하고 정치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혹시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적 갈릴리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부활의 아침 축복하고 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